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서로를 존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성 모독 사건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상징적인 세 가지 죄악을 우리들에게 언급하시면서 이 모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이든 동일한 죄값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성 모독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과 재물 피해, 상해에 관련된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신학자들은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함께 동해보복법에 관하여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동해보복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동일한 권리와 가치와 평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진 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고 하면 자신들이 타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값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동해보복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동해보복법은 살인과 재산 피해 그리고 상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죄악의 내용들을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신 내용이 살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재물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 동일하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리고 살인과 재산 피해, 상해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0절의 말씀에서 동해보복법이 언급이 되어지고 동해보복법이 언급되어진 20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역순으로 상해, 재산 피해 그리고 살인과 관련된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하반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교차대구법이라고 부르는데 교차대구법으로 이 문맥을 구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중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중앙에는 동해보복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해보복법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살인과 재산 피해, 상해에 관련된
이러한 율법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인과 재산 피해 상해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3절에 최종적으로 신성 모독을 한 자의 이 죽음, 처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신성 모독과 관련되어져서 함께 살인과 재산 피해 그리고 상해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력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더 많은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이러한 일을 막게 되어지고 또한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사적인 복수나 부당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